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꿈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꿈이었고 요셉에게까지 그 꿈이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들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을 향한 애절한 꿈은 조상 대대로 이어내려왔던 꿈이고 믿음의 조상들은 죽는 순간까지 이 꿈 때문에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몇 대에 걸쳐 성취해야 했던 거룩한 꿈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겐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내 평생을 걸고 성취해야만 할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겐 거룩한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헌신했고 자녀를 위한 꿈, 가족을 위한 꿈만 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한 꿈 말고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영적인 꿈을 꾸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대를 이은 거대한 꿈은 아닐지라도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꿈을 성취할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대를 이어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취했던 행동을 세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본문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언약궤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였고 언약궤가 멈춰서면 멈춰선 것입니다. 그 어떤 막강한 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움직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언약궤의 움직임에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적의 숫자나 적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언약궤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입성 후에 모든 전쟁에는 언약궤가 제일 선두에 섰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언약궤 이 둘 사이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 면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실제 현상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단순히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앞에 펼쳐지기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10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따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쫓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기지 않았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눈에 보이니까 의지하고 따라가기가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단강을 돌파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의 조상들이 꿈꿔왔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손목에 메고 우리의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로 살려고 힘쓰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올 한 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생의 홍해요, 인생의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받고 도착한 곳은 홍해요, 요단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넘실거리는 그 강물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때로는 실망한 채 넋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다른 길을 찾아서 우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홍해로, 때로는 요단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헛되이 고생시키려고 여기까지 세밀하게 인도한 것입니까? 우리를 때로는 홍해로, 우리를 때로는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것은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은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들은 사실 미지의 시간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홍해가 가로 막힐 수도 있고 요단강이 가로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순간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기적, 이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약궤의 인도함 따라
말씀의 인도함 따라 전진함으로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성결하며 스스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결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결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적인 선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고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 온 백성들이 선결케 하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결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성결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축복을 구하기 전에 축복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선결한 그릇이 준비된다면 그 그릇 속에 기적이라는 하늘의 축복이 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고난을 잊기 위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앞에서 술도 끊고 인간관계도 끊고 오직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옷 맵시를 가다듬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까이 있으면 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죄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죄는 언제나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성결케 되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와 마귀와 사단과
세상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막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반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졌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손길이 그 통로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그 깨달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강서와 같이 우리의 심장을 타고 흐르며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불태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선결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선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적극적으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단강에 들어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홍해를 건널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후에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별로 없어도 갈라진 홍해를 보면서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의 발을 강물에 담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요단강은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입니다. 이 시기가 보통 4월경인데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눈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흐르게 되고 갈릴리 호수는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요단강은 한 해 중에 물살이 가장
빨랐던 것입니다. 강물에 발을 담글 때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리고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물살이 센데 어떻게 먼저 발을 담글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홍해 때처럼 먼저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고 발을 담그는 것은 진정 고차원적인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 눈앞에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놓여 있다면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발을 담그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남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거는 행위인 것입니다. 급류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이 갈라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발을 담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가장 설선수범해서 발을 담궜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담글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순종함으로 제사장의 발을 내디딜 때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을 담글 때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중력의 법칙을 붙드셔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 받는 방식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방식에는 홍해 신앙과 요단강 신앙이 있습니다. 홍해 신앙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은 방식입니다. 홍해 신앙은 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보여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그제서야 믿는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신앙은 성숙한 단계의 신앙 방식입니다. 이때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고 나갈 때 어떤 장애도 뚫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면 절대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고통이며 순종은 가나안 땅이요 불순종은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발을 내딛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마지막 꿈을 성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 앞에도 인생의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몸을 정결케 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발을 내딛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발을 내딛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선두에 세워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다양한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인생의 요단강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도 능히 갈라지게 하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내딛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 아래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